참으로 2022년도 1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알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 때문에 찾아온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은요, 우물가에 와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몇 가지 영적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물을 구하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 우물가로 물을 들어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장 때문에 이 여인은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기구한다고 해석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젊어서 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결혼만 하면 남편이 계속 죽고 하다가 이제 6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5 남편이 있었다고 정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가슴 앓이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때마다 남편이 죽으니까 한 사람, 2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인을 점점 멀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목마름이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인간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모든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동안 깨어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깨어진 부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관계도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이 뜨거운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느냐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낯선 남자에서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배할 때의 문제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까? 예배를 향한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언제 해결되는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겁니다. 예배하는 특정한 장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목마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언제든지 영적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거룩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두 어떤 종교 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마름은 언제 해결될까요?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만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할 때, 그때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영적 칼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치른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